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이 한 주간을 하나님 기쁘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막혀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이때를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내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늘은 문이 열려 있으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가득한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자기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6월 한 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이것이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론 당시에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지역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도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고, 그 도시의 영향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에 웬 문제가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상담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보통 서간문, 편지글에는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인사말을 남길 때는 날씨 또는 근황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사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이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행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위로 자신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입증하려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사정을 아는 왕이 이 사람의 빚을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무효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찾아내려고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요,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몇 마디 하셨을 때 욥은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했다가는 커트라인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없애신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쉽죠. 그런데 인간은요, 너무 쉬워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무 쉬우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값 없는 은혜인데 값이 싸다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뼈에 새기고 살아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있습니다. 동료죠. 그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갚아서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갚아서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항상 나의 행위로, 나의 뛰어남과 경쟁력과 이런 것,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입증해 보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평강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려, 근심, 불안, 그렇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평강을 누려요. 내가 입증해야 하고 내가 행위로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놀랍게 생각해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용납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염려, 불안, 강박관념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입증하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그거를 다 짜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쓰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질까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이죠. 평강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요. 평강이 따라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 있는 이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은혜로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고 한순간에 삐걱거리는 것이 생각이고 금방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자신의 입증, 노력, 행위로는 생각과 마음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속에서 가지는 생각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그 불일치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행일치해야 된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자,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었던 모양이죠.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좋은 교인들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정말 분쟁하고 분파가 나뉘어지고 우상숭배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득 안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 감사의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언변과 지식 그리고 은사 굉장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하나님 미쁘시다. 그럽니다.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맨날 싸우나?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린가? 왜 저러지? 하는 것도 놀랍게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도 바울이 걸고 있는 희망, 사도 바울의 희망은 사도 바울은 희망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고 있질 않아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희망을 주님께 걸고 있어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세상이 심판의 날에 끝나는 그 날에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되어간다고 하는 건데요. 이 성화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되는 것도 견인, 끌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만을 힘쓰면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고 그 은혜 입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며 사는 것만 꼭 붙들고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좀 나아진 거 보니까 좀 살 것 같네. 안 그래요.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떤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고 소망의 대상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리라. 그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라고 연약한 자 또 연로하신 분들 생명싸개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 또 현장 예배의 안전과 또 문제가 최소화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